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사기열전 19 범저 채택열전. 제후의 인재는 천하에서 찾는다. 양후와 화양군은 소왕의 어머니인 선태후의 동생이며 경량군과 고령군은 모두 선태후의 아들로 소왕의 동생이다. 양후는 재상이 되고 다른 세 사람은 번갈아 장군이 되어 모두 봉업을 받았으며 태후와의 관계로 인해 그들의 개인 재산은 왕실을 능가할 정도였다. 이 무렵 양후는 진나라 장군이 되어 앞으로 한나라와 위나라를 넘어 제나라 강수를 쳐서 도읍을 넓히려고 했다. 따라서 범저는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이 듣건대 현명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면 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고 능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관직을 받을 수 있다. 공로가 큰 자는 그 복록이 크고 공이 많은 자는 그 관직이 높으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는 그 간직이 높다. 그러므로 능력이 없는 자는 감히 간직을 맡지 못하고 능력이 있는 자는 스스로 재능을 감출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만약 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부디 이렇게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정치에 더욱더 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신을 이곳에 오래 머무르게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옛말에도 평범한 군주는 사랑하는 자에게 상을 내리고 미워하는 자에게 벌을 주지만 현명한 군주는 그렇지 않아 상은 반드시 공 있는 자에게 주고 형벌은 반드시 죄 있는 자에게 내린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신의 가슴은 관역이 될 만한 가치도 없고 허리는 큰 도끼를 맞을 자격도 없는 천한 몸입니다만 어찌 감히 자신 없는 일을 가지고 왕을 시험하려 하겠습니까? 왕께서 신을 천한 놈이라고 하찮게 여기실지라도 신을 믿고 추천한 왕개가 왕을 저버릴 인물이 아니라는 것만은 믿고 계실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주나라에는 지액이 있고 송나라에는 결록이 있으며 양나라에는 현녀가 있고 초나라에는 화박이 있다. 이 네 가지 보옥은 흙 속에서 나온 것으로 처음에는 뛰어난 장인들도 그것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결국은 천하에서 이름난 보물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왕께서 버린 사람이라도 해서 반드시 나라에 이익을 줄 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신은 대부의 집을 번창시킬 인재는 나라 안에서 찾고 제후의 나라를 번창시킬 인재는 천하에서 찾는다 라고 들었습니다. 천하에 현명한 군주가 있으면 다른 제후들이 마음대로 인재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현명한 군주는 그러한 인재를 제후들로부터 빼앗아 오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가 죽고 사는 것을 알고 훌륭한 군주는 일의 성공과 실패에 밝습니다. 이로우면 행하고 해로우면 버리고 의심스러우면 좀 더 시험해 봅니다. 이러한 점은 순임금이나 우임금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고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기묘한 문제는 감히 글로 적을 수 없고 또 하자는 말은 들려드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왕께서 지금까지 신을 내버려 둔 것은 신이 어리석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을 추천한 자의 지위가 낮아 신의 말을 들어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경하러 다니는 틈을 조금만 내어 왕을 뵐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신이 드리는 말씀 중에서 한마디라도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달게 받겠습니다. 진나라 소왕은 이 글을 읽고 매우 기뻐하여 왕계에게 용서를 구하고 수레를 보내 범즈를 불러오게 하였다. 이리하여 범즈는 이궁에서 왕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그는 길을 모르는 척하고 후궁들이 드나드는 영항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왕이 오자 황관은 화를 내고 범즈를 내쫓으며 소리쳤다. 왕께서 납신다. 범즈는 짐짓 황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나라에 무슨 왕이 있단 말이오? 진나라에는 태후와 양후가 있을 뿐이요. 범즈는 일부러 소왕을 노엽게 만들 생각이었다. 소왕이 다가와 범즈가 황관과 말다툼하는 것을 듣고 범즈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사과했다. 과인이 일찍 선생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야 했지만 때마침 어교의 일이 화급하여 아침 저녁으로 태후의 지시를 받아야 했소. 지금은 어교의 일도 마무리됐으니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 과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어. 이제 삶과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예우하며 가르침을 받겠소. 이에 범즈는 사양했다. 이날 범즈가 소왕을 만나는 광경을 본 신하는 모두 숙연하게 낯빛을 바꾸고 자세를 바로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진나라 왕은 좌우의 신하들을 물리쳐 궁중에 아무도 없게 하였다. 진나라 왕이 무릎을 꿇고 청했다. 선생께서는 무엇을 과인에 가르쳐 주셨소? 범즈는 다만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조금 뒤 진나라 왕이 다시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선생께서는 무엇을 과인에게 가르쳐 주셨소? 범즈는 또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이렇게 하기를 세 차례 되풀이하자 진나라 왕은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선생께서는 끝내 과인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요. 범즈가 대답했다.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신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태공망 여상이 주나라 문왕을 만났을 때는 어부로서 위수 근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만난 것은 두 사람 사이가 그때까지 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왕은 여상의 말에 설복되어 그를 태사로 삼아 같이 수레를 타고 돌아왔다. 그것은 여상의 말에 깊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왕은 여상의 힘으로 천하의 왕이 되었다. 만일 처음에 문왕이 여상을 멀리하여 깊은 부분까지 말하지 못하게 했더라면 주나라는 천자로서 덕을 펼 수 없고 문왕과 무왕 모두 그 왕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온 나그네로 왕과 사이가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뿐이며 또 한 왕의 가까운 혈육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신은 충성을 다하고 싶지만 아직 왕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왕께서 세 차례나 물으셔도 신이 선뜻 대답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형벌을 받는 게 두려워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오늘 왕 앞에서 말씀드리고 내일 뒤에서 죽게 되더라도 굳이 피하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진실로 신의 말을 받아들여 실행한다면 죽더라도 걱정하지 않으며 떠도는 신세가 되어도 근심하지 않으며 몸에 오치를 하여 문둥병 환자처럼 되고 머리를 풀어 헤쳐 미치광이처럼 된다 해도 신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제 같은 성인도 죽고 사망 같은 어진 사람도 죽었으며 오백 같은 현인도 죽고 오획이나 인비 같은 힘센 장사도 죽고 성형 맹분과 왕경기와 하유국 같은 용사도 죽었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을 몸, 죽음으로써 조금이라도 진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의 가장 큰 바람인데
또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후의 인재는 천하에서 찾는다. 이 장은 너무 길어서 다음에 또 2장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